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한이 없는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실 줄 믿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길 떠나는 사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해가 떨어지고 행로가 너무 고나여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우연히 어느 한 곳에 들렀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장소 베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먼 여정의 길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은 그 밧단 아람에서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키우고, 그러면서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4명의 아내를 얻게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4명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라헬입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고, 그 모진 고된 노동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사랑은 힘든 걸 힘들지 않게 하고요, 시간의 흐름을 없는 것처럼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인공도 요셉인데, 야곱이 특별히 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이유도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 12명의 아들, 어느 한 아들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런 아들이 있겠습니까? 다 같이 소중하겠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는 어느 아들의 주목을 하고 있냐면요, 요셉의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많은 부분을 요셉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요셉,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셉의 별명이 뭘까요?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꿈꾸는 자.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집회 같은데 현수막이나 포스터 이렇게 보면은요, 드리머, 꿈꾸는 자, 유스 드리머 이런 것도 막 홍보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요, 요셉을 닮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꿈꾸는 자. 너무 이렇게 우리 막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요셉처럼 되는 것이 좋으면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야 되고, 요셉처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거는 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 좋겠는데 그런 건 쏙 빠지고 아무 고난 없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쏙 빠지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은 총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때 꿈꾸는 자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요셉이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일까요? 형들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놈, 자 봐라, 그 꿈의 주인공, 여기 오는 그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뜻으로
어휴, 저 꿈꾸는 자, 그런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분노가 치밀어서 막 씩씩거리며 비아냥거리고 이런 뜻으로 놀리듯이 한 얘기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오래된 구약시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직접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직접 불러요. 자, 둘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그의 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전달자, 예언자를 세워서 전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기도 중에 뭔가 쫙 하늘이 열려서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보여주는 것.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주님, 제가 마른 뼈 골짜기를 봅니다. 에스겔에게 기도 중에서 환상 중에 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 골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꿈. 이 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의 어원의 기원은 뭐냐면 to strong, be strong, 강하게 되다, 강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의 그 단어의 기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 내 단이 우뚝 서고 형님들 단이 내 단을 둘러서 가지고 곡식단을 둘러서 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요셉이 이런 꿈을 꿨지 않습니까? 또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를 둘러서 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요셉이 거듭해서 두 번의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꿈을 이룬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거듭 보여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뭔지 모를 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듭 얘기하시는 겁니다. 꿈은 그런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만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꿨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꿨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지 않습니까? 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 꿈도 참 많이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이런 예언자 시대 때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를 하셨다. 아, 네가 보혜사다, 마지막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한 감람나무가 너다. 막 꿈에서 내가 그것을 봤다고 말을 해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꿈으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 꿈을 꿨는데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환상과 계시와 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읽지를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꿈에서 그랬어, 이러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어제도 꿈을 꿨는데요, 저도 토요일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어요. 교회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단에서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성도들이 된답니다, 부흥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그래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비춰보는 것이지, 그 꿈을 꾼 걸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런 귀인이 동쪽에서 나타난답니다, 당신 얼마 안 있으면 병에 걸린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세요. 점치듯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술가, 거짓 예언자, 박수무당, 그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세요. 그러나 구약의 시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네 형들이 저기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아, 가서 형들 좀 보고 와라.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곳까지는 아주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에도 없었어요. 도단까지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걷고 또 걷고 갔었어요. 그때 이 형들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요셉을 바로 먼저 알아차립니다. 18절 그렇게 나오죠. 먼저 알아차려요. 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꿈꾸는 놈, 저놈 주인공 저기 왔네. 옳거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1단이 자기 단한테 뭐 절을 한다고? 우리가 자기 종이 된다고? 씩씩거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는 그 순간에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꿈. 요셉이 꾼 꿈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형들 마음속에 맺혔으면은 뒤에서 계속 그 꿈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11절에 따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 요셉이 꿈을 얘기하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꿈이라는 게 하나님이 뜻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 당돌하게 보였지만 마음속에 두면서 제가 어떻게 되려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형들도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힘이 여기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힘은 뭐냐면 꿈을 꺾으려는 세력과, 요셉의 꿈을 꺾으려는 세력과 요셉의 꿈을 이루려는 힘, 그 두 힘이 여기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꺾으려는 세력은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형들. 자, 우리가 여기에서요, 물론 요셉이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는가? 야곱이 그를 편애해서 가정 불화로부터 시작된 게 맞긴 맞아요. 물론 그런 겁니다. 물론 야곱이 12명의 자기 아들들 중에서, 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어떤 옷인가요?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에요. 아무나 그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알록달록한 귀공자들이 입는 옷. 성경에 보면은요, 후계자가 입은 옷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한테는 지어주지 않고 요셉한테만 이 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때, 아니, 저놈이 아버지의 후계자? 쟤한테만? 분노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분노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형들이 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요, 야곱이 우리가요 속으로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속으로는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잘못은 그걸 속으로 간직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냈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마음속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둘째들한테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둘째는 아닌데요, 여러 둘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하고 싸우면은 왜 언니한테 대드냐고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생하고, 셋째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 아니 언니가 돼서 왜 양보도 안 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는 중간에 끼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기 둘째들 많이 좀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가정에서 불화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편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꿈을 꺾으려 그러는 거예요. 꿈을. 자, 이 꿈은 뭡니까? 꿈은 요셉이 꿨지만 그 꿈을 꾸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냐면,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꺾는다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요셉을 죽인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도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형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꺾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악의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꺾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는 줄 모르겠지만 그것은 악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하자, 물어갔다고 하자. 이 구절은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청유형이다. 아주 강한 청유형.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죽이자, 던지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긴박한 시간이에요. 지금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저기 눈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보자마자 형들이 모의를 하는 겁니다. 죽이자, 던지자, 악한 짐승이 물려갔다고 하자, 빨리빨리 하자, 막
이렇게 도모를 하는 겁니다. 악한 도모를. 자, 이 한 구절 속에 피해갈 구멍이 없어요. 짧은 시간 아닙니까? 요셉이 가까이 오면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절 한 구절에는요, 다른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죽인다는 것은 그 꿈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런 일이 돼? 이런 말, 이런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바로 눈앞에 오니까 그를 죽이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우리가 저를 죽이는데 그 꿈이 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인들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겠어? 우리가 죽여버리는데?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긴박한 순간에, 악을 도모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넋놓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악이 숨가쁘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더 급하고 더 강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100km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200km, 300km로 더 빨리 가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그 긴박한 순간에 갑자기 루벤, 맏형이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서를 바꿔요. 형제들은 죽여서 던지자. 그런데 루벤은 뭐라 그럽니까? 먼저 던지자는 거예요. 생명은 해하지 말고 먼저 던지자. 자, 만약에요, 이 루벤이 형제들한테 아유, 그를 왜 죽여? 그를 살려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은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던지자. 왜? 죽여서 던지든지 던져서 죽는지 죽는 건 똑같으니까 그 형제들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맏형인 루벤을 시켜가지고 그의 입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서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는가?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야곱을 그의 형들이 던졌습니다. 실제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는가?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그 구덩이 속에는 물이 없었대요. 왜 성경은 하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을까요? 당시의 구덩이는요, 우물입니다. 우물.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다 우물로 나와요. 구덩이를 왜 파는가? 우물을 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깊게 파요. 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의 모든 구덩이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게 우물이니까. 그러니까 거길 던져 넣으면은 금방 죽는 거예요. 자, 그냥 형들이 그 옆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요셉을 던졌는데 우연히 거기에는 물이 없었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꿈을, 꺾이는 그 꿈을 막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물이 없는 구덩이를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악한 괴계를 꾸미고 악행을 꾸밀 때 하나님의 나라를 꺾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그들의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빈 구덩이, 그것은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거기에 그 구덩이를 비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때마침 거기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형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죽이면 뭐하냐, 팔자. 죽이는 거나 파는 거나 어차피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건데 은 20을 받고 파는 거예요. 때마침 거기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요셉을 던져버린 그 형들의 손으로 직접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만들어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악이 그 꿈을 꺾기 위해서 도모할 때 하나님은 더 오묘하고 치밀하시게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행여나 구덩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함정을 만날 수가 있고, 행여나 장애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괴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덩이를 빈 구덩이로 만드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구덩이가 악한 악인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오히려 더 요셉을 건져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데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 꿈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악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 음악이 49분 24초가 나와요. 그 기도 음악이요. 근데 마지막 곡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찬양이 나와요. 그 새벽기도 끝까지 안 해보시니까 그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때 항상 나오는 노래예요. 제가 엎드려서 막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딱 나오면 이제 끝났구나, 물론 그런 마음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건지시는, 마치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요셉을 건져 올리듯이 건져 올리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오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